제5강 믿음의 성숙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두 번째 파트는 출애굽기 전체를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복습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우리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영광의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기 과정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구원자 준비. 1장에서 11장입니다. 은혜의 파트고요. 두 번째 시작. 피의 증거 12장입니다. 6월절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물의 증거 13에서 18장까지 홍해 도화 사건과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의 증거 19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이 시내산 내용과 그다음 성막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딱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상을 무력화시킨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구원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삶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도 이유 없는 시절이 없었죠. 40년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왕자의 삶을 살면서 애굽의 최첨단의 그런 최고급의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때 전투법도 배웠겠고 여러 가지 왕궁의 법도도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40년. 그리고 또 40년을 어떻게 살았죠? 광야로 돌았죠. 광야에 살면서 그는 떠돌이 생활하면서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80년의 삶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증거를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 앞에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PPT 만들면서 모든 말씀의 격가지들은 다 쳐냈고요. 중심 부분만 했어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겠다. 재앙을 모든 사람들이 받았어야 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딱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바름으로. 피를 바름으로 대속의 이 원칙에 의해서. 이 대속의 원칙이 뭘까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지 않고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칙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지방의 이 지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 이래서 6월절 패스오버를 하죠.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피의 증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물의 증거가 나오겠죠. 물의 증거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을 위한 광야 경영입니다.
13장 14장의 내용은요. 13장 14장의 내용은 세례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세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시에 이 출애굽하면서 동시에 세례를 받았던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물의 언약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제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없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물에 빠진, 옛날에는 물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제 내가 주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는 여기 와서 세례를 목사님 통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들을 지나면서 그들이 조금씩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수를 얘기하면 무슨 광야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15장. 예,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르의 광야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딱 앞에 보였어요. 물이 보였어요.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보여서 첨벙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썼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대감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가 들어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 나뭇가지를 우리는 십자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어느 광야죠? 예, 신광야. 신광야에서는 식량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막 주섬주섬 챙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농사지었던 거,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한테 조금 뺏은 것, 이런 식량들을 다 챙겨왔는데 신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식량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일을 채집할 수도 없고, 그런 사건에 우리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세상 공급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가 주는 음식, 왕궁에서 주는 음식, 너희들이 그동안 채집했던 음식, 그것이 너희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7장은 무슨 광야입니까? 르비딘 광야죠. 르비딘 광야, AB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물이 부족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어디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목이 마르고 드라이하고 너무나 평이할 때, 그때에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생수는 곧 성경에서는 성령의 생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 때 드라이한 내 인생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들은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기껏 해봐야 벽돌 나르고 풀초 뜯고 이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포악한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데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바치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교훈을 얻는데,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들이 그러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9장은 무슨 광야입니까?
예,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왔습니다. 시내 강야죠.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조금 힘에 부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그리고 민족의 족장 대표자가 모든 재판들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든 이드로가 꾀를 주어서 동력자들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자잘한 그런 잔잔한 재판들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조금 무겁고 판결하기가 힘든 재판은 모세가 직접 하라. 이렇게 해서 동력자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광야 각자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령의 증가입니다. 말씀과 예배 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9장에서 2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칙과 말씀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걸 받았습니다.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원칙과 말씀을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성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오늘날의 이 예배 생활, 그들이 성막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의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증거궤, 이 안에는 무엇이 세 가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홍합 호리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세 번째,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렇게 있었고요. 이 하나하나에 이제 교훈이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보여주는데, 감추인 만나가 주는 그 공급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자, 공급의 원칙. 감추인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공급의 원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공급. 우리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직과 질서의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대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부모님께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리더로 세우셔서, 그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앉아있지만 부모님께 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든 학교에서든 선생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목자, 목녀, 그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 그걸 세우시고 그 대행자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온 이유가요, 그때 그 당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그 사람들이 족장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50명의 족장이 거기에 가담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삼중 처벌을 하십니다. 삼중 심판. 첫 번째,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 번씩 쓰는 말 중에 이런 연병 이런 말 있잖아요. 연병을 돌게 하셔서 14,7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삼중 심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전부 다 싹 다 처리해 버리시는데,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고른 중에 전부 지팡이들은 이제 자른 나무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딱 쥐게 만드신 후에 어디에만 싹이 났느냐, 아론이 가지고 있던 쌍난 그 지팡이. 내가 선택한 자는 바로 아론이다. 내가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리더를 아론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비가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사역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돌비의 원칙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사역의 원칙, 시작. 우리에게는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예, 우리 모든 은왕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시고, 또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원칙은, 네, 증거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막에 우리가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 증거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증거궤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을 내가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한 우리 편에서는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궤가 아니라 언약궤로서 섬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사역을 약속하는 언약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 모세의 모습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을 막 만나서 돌판을 받아 나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니까. 자체 발광이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넘어와서 그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사도 바울이 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구절 시작. 네, 우리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빛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빛은 영원한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소를 사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 우리는요 달입니다. 달. 빛 대신 그 하나님, 태양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그대로 비추게 되는 우리는 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